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장 3절 2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 또 힘있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감사요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컬럼에도 써놨습니다만 믿음에 관하여 거듭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을 내가 내 소원과 내 바람의 만족으로 쟁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내시고 계신다. 내가 할 것은 순종이요 감사요 그리고 헌신이요 또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나에게 온 것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믿음은 더 커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덧붙이자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점점 가난하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가난하게 되어서 그 믿음을 누리고 사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내가 고생하려고 믿는 건지 나중에 분간이 안 되는 경우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 믿음이 강화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내 의지가 작용하여 되는 믿음은 나중에 뭘 맛보게 되냐면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좌절이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이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은 이 믿음이 도대체 뭔가, 얼마나 이게 내 일평생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쌓아놓은 게 없고 그 믿음의 누림에 대한 어떤 감사나 기쁨이 사라져 갈 때 이게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감정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어떤 좌절감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믿음의 어떤 내용이 되고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은 가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 그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점점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너무 감사와 충만한 기쁨이 그 안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믿음이 대단하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계속 죽을 때까지 느껴가는 겁니다. 그러니 좌절할 틈이 없고 낙마할 틈이 없고 그것은 계속 늘어가는 감사와 기쁨의 내용밖에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런 전제를 제가 컬럼에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을 꼭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 현상 속에서 예배하면서 갖는 시각의 대전환이라 할까요? 대전환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취하신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고 또 누렸던 이 감사와 기쁨의 내용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분과 여러분의 모든 일터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키워내시는 모든 행위들이 눈안에 쫙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때 뻥 터지는 감사와 기쁨, 충만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꼭 이 주일에 이 주간과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된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물론 제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함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형식으로 이 설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면전에서 그리고 또 실제 삶에서 3년 동안 배우고 익혀서 그 복음의 내용에 관하여 훨씬 더 우리보다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고 그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선생과도 같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와도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권면하는 것은 그 당시 힘들고 또 어려운 그 환경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더군다나 유대인처럼 직접 예수를 보지 못했고 예수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물론 아는 사람 유대인들도 섞여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방인의 교회에게 향한 편지를 하면서 그 믿음을 이렇게 온전하게 고치시키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주일에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인생을 범사에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받았고 오늘은 두 번째 바로 그 정체성에 합한 거룩함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성도의 삶의 특징을 하나 권면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예수의 사랑, 이유가 없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리고 순수한 우리가 말하는 참 사랑이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권면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을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했다. 진리를 순종하여 너희가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고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함. 근데 여기서 형제 사랑은 형제 우정, 형제 사랑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리는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표현할 때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은 진리를 너희가 잘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너희가 다른 형제를 거짓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사랑을 계속하라. 예수의 사랑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살아가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성도들이란 서로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요 또 삶의 내용이다 하는 것, 구원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진리를 순종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 현현
지금 이 육신 가운데 나타나,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말씀으로 하사, 삶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눈에 보여주게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나는 곧 진리라고 말을 하여 진리 자체가 온전히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19절, 오늘 1장 19절에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의 구원이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여기서 해석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따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흠도 없는 점도 없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뛰어나거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수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사랑인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교인들이. 그래서 그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계속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권면을 받는 거죠. 너희가 환경이 변하든 조건이 변하든 모든 어떤 여건이 있든지 그 사랑의 삶을 계속하라.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에 진리신 예수께서 그런 계명을 주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베드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듣고 그 사랑의 삶을 권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배운, 어떤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아주 잘 배운 사람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으로 회당이라든지 혹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은 가정에서 자라났어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 직접 듣고 보고 만지고, 직접 보고 듣고 만져 예수의 참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가 용서를 받고 또 비난받고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난 다음에 예수의 참사랑이 뭔지를 알고 나서 이것밖에,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이것밖에 신앙생활에 남는 것이 없구나,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나오는 권면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동일하게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예수의 사랑이었고, 그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 나타난 사랑이 형제 사랑이 되고 이웃 사랑이 되고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라 하는 권면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행해야 할 가장 핵심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권면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동일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저 성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할 때 나타나는 가장 특징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저것이 그토록 말하는 사랑인가에 대한 타인이 혹은 우리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보면서 저것이 예수의 사랑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표상이고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우리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그 어떤 생활 속에서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측면도 다 그 안에 포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남편의 본분이요, 또 그리스도인은 남편으로서의 삶의 특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내 이웃을 향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의 총집합의 결산이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모든 이웃과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터나가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성도의 삶이 되었고, 이 베드로가 살아가던 이 삶의 내용 속에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형제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런 예배라든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가져가라는 그런 동일한 권면까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먹기도 힘든데, 나 벌어먹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예수 그냥 믿고만 살겠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이러한 삶이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2절이 갑자기 베드로가 권면하면서 말씀으로 관한 부분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23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받은 구원,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구원의 생명의 삶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 영원한 것이라고 변하겠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인데 영원한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얻게 되고 영원히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랑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삶, 그 새로운 삶이죠. 세상과 같지 않은 새로운 삶의 내용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으로 빚어내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영원한 말씀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내 뜻과 내 목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원성에 걸맞는 능력과 권능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룰 것입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들려질 때 이것이 잘 확 와닿으니까 베드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많이 못 배웠지만 성경은 제대로 안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인용하여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지금 40장에서 있는데 39장까지는 늘 심판과 이 죄악으로 인한 모든 경고의 메시지가 줄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40장에 오면서 갑자기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압제로부터 회복될 것이고 모든 산천초목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하여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 말씀대로 된다. 너희의 인생은 풀이요 꽃이다. 뭔 뜻이죠? 이해가 가시죠? 60이 넘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죠. 60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하죠. 육신적으로. 저도 요즘에 눈, 관절 이런 데가 다르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진작 이미 느끼시죠?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지나? 다 쇠약해지는 육신의 제한성이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느끼듯이 우리가 속한 이 육신이라는 인생, 자연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건 마른 풀이고 시들은 꽃과 같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휙 부으니까 다 시들어버리다는 겁니다. 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왜 살아있나요?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계시죠. 아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뜻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신실성, 저와 여러분과 서로 우리가 신뢰의 관계, 우리가 갖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각각 우리가 서로 한 말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불신하지 않고 신뢰하기 위해서 말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가 그 사람의 신실성을 담보하죠.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빛이 생겨버립니다. 물이 생겨라 그러면 말씀은 물이 생깁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딱 했는데 물이 생기라 그러는데 물이 안 생겨.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린 못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도 실현하시는구나. 빛이 있으라 그런데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생명을 불어넣어 인간을 만드십니다. 창조의 능력이시죠.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실현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쏟아내셨죠. 여기다가 굉장한 말씀 쏟아냈습니다. 그게 약속들의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이 3,500년간의 우리 성경 역사만 해도 3,500년이고 창조까지 포함하면 이건 역사가 어마어마한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예상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따라오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역사와 그리고 또 인간과 자연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피조물들을 운행하시고 손잡으시고 숨결을 불어넣어서 이것을 운행한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 즉 복음입니다.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변함없고 항상 있고 살아있어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너희의 인생과 삶과 믿음 안에, 그리고 너희의 가정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삶의 내용을 누가 이룰 것입니까? 말씀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하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이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추적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것을 눈을 뜨는 게 영안이 뜨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이 팬데믹 현상이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현상 속에서 결단코 그 어려움이나 어떤 실패라고 여겨지는 현상들이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시편 105편에서 이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어려움이 처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이 그를 단련한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시기였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련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함을 통해서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살게 했다. 우리를 뛰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약속의 말씀을 믿는 존재로 하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사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2장 1절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은 버리라는 것은 옷을 버리라, 옷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 옷을 버리라는 뜻은 뭐냐면 어울리지 않는 헌옷과 같다, 누더기 옷과 같다, 가난한 옷이다. 너에게는 그런 옷은 어울리지 않는다.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고 너의 삶의 목적에, 하나님 자녀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다 뜻입니다. 어떤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방하지 마세요, 험한 말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왜 하냐면 비판 의식을 죽이자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는 비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학자의 공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하고, 저도 석사 과정 때 미국에서 두 과정을 했는데 늘 비판하는 겁니다. 비평, 학자의 견해를 비평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함,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함이죠. 그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비판의 내용들이 다 그것이 개선이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은 채로 하는 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그건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건 그것입니다. 네 인생과 내 삶은 영원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선하신 역사하심에 비하여 너희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악한 마음과 독한 마음, 그 분냄과 시기와 비방으로 너의 인생을 보내느냐, 이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이루는 것, 나의 능력과 힘으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교회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도 허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단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안전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 깨끗한 환경 가운데 놔두지 않냐면 이 모든 거칠고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빚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모든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여 내 인생을 빚어내시고 우리 교회를 빚어내시기 때문에 내가 갖는 모든 이 마음의 소원과 만족을 바라는 모든 수준과 모든 내용이 나와 좀 다를지라도 사랑하라.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견뎌주는 것이다. 해서 고린도서 13장에서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인내가 크고 사랑이 길러지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온유하고 가장 믿음이 커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70, 80대 되어서 교회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갖 어려움과 힘든 여건을 참아내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나중에 사람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분들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도 이런 내용을 왜 본성적으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합니다. 세상은 비방하고 악한 독한 말로 상대방을 전부 다 존중하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리려고 세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세상이 다른 게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악한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다 얘기하면 절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공격합니다. 왜 죄인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처지를 볼 때 죄인이라는 뜻이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표현들이 다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현재 자연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건지고 우리가 확인할 것은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문명을 건설하고 우리가 더 나아지겠다고 교육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선함, 온전함, 진리를 이룰 수 없더라 하는 측면에서 세상은 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악이 악은지를 모르고 그들은 본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서 도덕과 윤리와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편적 정의를 실현코자 법도 만들고 윤리도 만들고 도덕을 만들어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중에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때에 다 이기심으로 사용하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관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옷을 입지 말고 어울리지 않는 뜻입니다.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비판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것에 합당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와 이 이미지가 지금 성도들의 이미지로 이렇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를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서 잘 아시겠습니다. 갓난 아기는 모유만 있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엄마의 사랑의 젖만 있으면 갓난 아이는 만족합니다.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이제 막 젖을 먹고 난 아이가 잠자는 게 세상 평화죠. 가장 아름다운 평화고 가장 멋진 그림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얼굴의 평온함 속에 있는 잠자는 젖을 막 먹고 잠자는 아이 속에 있는 그 고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이 했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3절의 말씀, 이제 우리가 더 나가면 하나님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이 뭔지를 알았다면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그런 삶의 내용이 우리 안에 늘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러니까 즉 갓난 아이가 단지 그 부모의 모유를 공급하고 품에 안아 그 아이를 편케 하는 그 보살핌 있죠. 그 보살핌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놓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것이 이렇게 크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예수를 믿음과 또 그분이 주시는 이 모든 이 평강이 이만큼 크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지 못하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우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되고 보람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넉넉히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 다윗이 된 것처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작고 이 평상적인 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 직업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같이 이렇게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하나님이 이 내 삶 안에서 역사하고 내 가정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도 세우고 내 가정도 세우고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이루어낼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소망합니다 하는 갈망, 그 마음의 소원, 이것이 참 믿음이요, 이것이 참 소망이요, 사랑으로 이끄는, 서로 사랑으로 이끄는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으로 인도하고 그 믿음과 소망은 언제나 사랑의 수고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그 사랑을 가능케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하면서 서로 사랑에 대한 삶을, 주의 큰 사랑을 마음에 풍성히 누리며 행하셔서 그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 가운데 채워지고 팬데믹 속에서도 젖된 아이의 참된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멋지고 넉넉한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소원에 주의 영광을 위한 마음의 보람과 소망을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